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 수 없는 그날이지만 그날까지 늘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기가 막힌 도적당하는 일이 있었죠. 12월 4일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해킹 조직 안다니엘이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 등 아주 주요한 기밀 정보가 있는 그러한 기업과 또 대학, 연구소, 기타 여러 식품 및 이런 부분의 정보를 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이라는 게 이 인터넷 도둑질이에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빼가는 그런 자들인데 그게 북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랜섬웨어 범죄라고 표현하는데 이 컴퓨터 시스템이 다 랜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인터넷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고 들어와서 방호벽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기밀들을 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화번호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막 전화 오죠.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거 못 받아보셨어요? 별의별 보험회사니 나랑 관계도 없는 데서 막 전화 오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뭔가를 조사를 해보면 그 조사한 내용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 데서 전화가 와요. 누가 집값을 알아봤다, 그럼 부동산에서 전화 온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갖고 그 형성된 그 알고리즘이라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진 하나 어디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그 사진이 그냥 어디에 가서 위조 신분증에 쓰일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건 지난해 12월부터 벌어진 일인데 12월부터 3월까지인가 4개월 동안 진행됐다는데 잃어버린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수사당국에서 알아가지고 알려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 대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광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사무실 문이 열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83차례나 드나들면서 고급 정보와 기술을 빼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방 기밀 정보 있어요. 고급 정보인데요. 이건 말입니다, 레이저 무기, 아주 첨단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조기가 싹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무기를 만들기 전에 뭘 만들지 다 알게 돼 버렸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이런 현실로서 자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자기 개인 정보도 다 관리 잘 하셔야 되지만, 집안 관리도 잘 하셔야 되지만 영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은 교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을 반복하니까 모르지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죄악에 빠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낚싯바늘에 걸려갖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왜? 평소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거의 연장선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면 우리는 내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공동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마치 사파리에 있는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사탄에게 보면은 사탄이 사자고 우리는 삼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자 입에 물려질지 말이에요. 제가 어제인가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짧게 보게 됐는데, 악어가 어디서 살아요? 물속에서 살잖아요. 물속에 있는 악어가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물었어요. 원숭이가 왜 물렸겠어요? 먹이를 찾으려, 먹이를 먹으려고 자꾸 내려가다가 물 가까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원숭이가 악어 입에 물려 있어요. 악어가 얘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뜯어먹고 있어. 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모양이구나. 사단에게 지금 삼켜질 지경에 직전에 있으면서도 그 탐욕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에요, 하나하나 뜯어서 지금 입에 넣고 있어요. 태평해 보이더라고, 그 원숭이. 여러분, 악어는 한번 물은 거 안 놔요. 무서운 놈이에요. 사탄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쉽게 보고 있어요. 왜? 대충 믿고 있거든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봐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서지 않고, 주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내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악세사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가 누군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을 찾아라, 이겁니다. 감각을 찾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그거를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요, 기다리다 말고 지쳤는지 그냥 유야무야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입니다, 예언자가 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날 거라고는, 처녀가 잉타여 아이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베들레헴 에브라닷 작은 마을에서 날 거라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다가 한 100년이 지나갔어요. 100년? 또 150년 지나갔어요. 점점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요, 7, 80년 살다가 왔어요. 성경도 없어졌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희미해지고,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사회의 그런 질서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감각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유대인들이 다 모르고 있었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찾아 물을 때 깜짝 놀라서 그때서야 수소문하면서 어디서 나시게 되어 있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해서 감각을 찾았어요. 근데요, 동방 박사가 그렇게 왔다고 그러면 아 그래? 나도 갈래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같이 안 갔어요. 아무도 가서 경배하는 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날 뭘 말해주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예수 다 해요, 다 하는데 정작 주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니까요. 주님 오신 거를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날에 대하여 마치 어느 집에 도둑이 왔다 가는 거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시간과 날짜를 알면 주인이 그거를 막아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 맞았어요. 모른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도둑 맞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83번이나 드나들었는데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 주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마음들 다 뺏어갔어요. 주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며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었던 마음 다 뺏어가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만 생각하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 나 또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깨어있는 의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뿌려놓은 연막탄에 앞이 가려지고 사탄이 먹여주는 마약에 그냥 잠들어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쾌락의 마약, 탐욕의 마약,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즐기고 오락을 찾고 음란을 찾고 이러는 사회의 이런 분위기가 오늘날 무감각하게 하여 자기의 방향성도 모르게 하고 자기의 목적지도 모르게 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자기 좌표도 자기 위치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찾지요. 그래야 방향을 찾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취함 속에 빠져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이거를 흔들어 깨우는 시간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깨우는 작업이 지금 이 대림절기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의 신앙을 깨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서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가기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민감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마약 사범이 2만 명이나 넘게 검거가 됐어요.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던 이 나라가 마약의 터미널이 되어 있어요. 마약의 플랫폼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저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저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주부들에게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연예인들 몇 명 잡힌 게 다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발된 게 2만 명이고요. 적발 안 된 사람까지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 나라가 지금 무엇인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취해져 가고 있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급 병원과 의원에서 수면 마취제, 수면 유도제, 고단위 진통제, 식욕 억제제 이게 다 마약성 제품들이에요. 이런 거 처방받는 사람이 다 집어넣으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단순히 몇몇 죄악이 드러난 것, 노출된 것만 가지고 경계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들 생활 가까이까지 와 있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계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수작을, 이거를 발견해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코를 베갈지 몰라요. 제가 11월 15일 날 건강진단을 받았는데요, 잠깐만 누워 계세요 그러더니 이제 뭐 한다 그러더니 다 끝났대. 깨우는데 수면 마취제를 저한테 이렇게 코로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재간이 있어요. 그냥 푹 잤어요.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갖고 보니까 벌써 위 다 검사했어요. 다 건드려 놨었어요. 야,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 사단이요, 우리에게 탁 가스 한번 끼워 넣으면, 이게 악한 가스 착 집어 넣으면 확 정신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몰라요. 그냥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하는 대로 그냥 쓰일 뿐인 거예요. 이런 경고성 뉴스와 경고성 현실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를 깨어있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시겠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 교회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이거 하는 소리예요. 경고성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노라 하면서도 끝내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맡은 임무와 직무를 맡은 사람들,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사명을 다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거는 감각을 찾으라는 거고요,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주인이 오셨을 때에 주인이 맡기고 가신 본분에 대하여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깨어서, 자, 3가지 단어를 외우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려라. 이것은요, 깨어 있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르게.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면 준비할 수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장해 주세요, 다음에 오세요, 늦게 오세요, 이런 태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림자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으려면 잘하고 있어야 돼요. 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당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노출하는 그런 날이 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아니면 잘 하고 있나,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살피는 자세로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제도 이 성시와 총회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최소한 3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좀 잡아야 되겠다. 첫째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도 그렇고, 내 역량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내 때가 아니라서도 그래요. 그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저 마음에 걸려요. 어떤 거냐? 첫째는, 그 두 번째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능히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을 안 해. 죄인이라 그랬어요. 사랑할 줄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해야만 하는 게 내게 부여된 목적이요, 그것이 명령이요, 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건 또 불충이에요. 이건 죄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만나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임무를 안 주셨어요. 이 한 집에 말이에요, 종들이 여럿 있는데 그 집에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종에게 집을 맡기고 자기가 오랫동안 출타한 이야기가 나와요. 45절 이하에. 그는 뭐예요? 일을 맡긴 자는 능력이 인정된 자요, 믿음, 신뢰를 받은 자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주인이 이거를 하라라고 분부를 내렸을 때에 책임감 있게 할 거라고 하는 그에 대한 평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들은 안 시켰다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없을 거라 하여 안 맡긴 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초점을 모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맡긴 자에게 충성스럽게 사는지를 보실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는데, 맡은 자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고 맡은 자에게는 주인께서는 충성을 요구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십시오. 아, 주인이 곧 오시게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따라서 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일을 맡기며 관리를 잘하는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소유를 맡기고 갔는데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 불러다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왔어요.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자는 그를 엄히 때리고 그를 엄히 처벌하게 되지만, 할 수 있기에 맡은 자가 충성을 다했을 때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할 거라 믿고 맡기신 것이니 잘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 사명감을 꼭 지키시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오실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오늘 36절에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게 어렵다고요. 모든 게 다 변할 수 있고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정말 확실한 믿음,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는 자세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성장한다, 성숙한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는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사는 사이에 믿음이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도 압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도 압니다. 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건 단순히
집에 나가셨다가 일 보고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여기 오시지 아니하셨어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멀리 계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은 영적 성숙함에 이르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헤로드 왕도,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서기관도, 일반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늘에 별이 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 이방인들이 그거를 알아보고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본 백성은 잃어버리고 있고 이방인은 찾아오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환영하며 축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